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수로 강야에서 3일길을 행했을 때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겨우 만난 물이 썬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물을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엘림에서 신광야를 갈 때에 양식이 떨어져서 식량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셔서 저들을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소리가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17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세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또 구름 기둥 이동할 때에는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르비딤이라는 이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에 그들은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쉬는 곳 또는 기운 회복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쉬면서 참으로 기운을 회복되는 것을 계획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그 르비딤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샘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10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동안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실제 깊이 살펴보면 정말 이곳에는 물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17장을 쭉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만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볼 때 과시적인 보이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실제로는 르비딤에 물이 풍족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은 그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풍족한 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증거들,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혹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참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시련과 역경이 닥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 결과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런 기근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말씀이 온 천지에 깔려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갈이 있습니다. 또한 외치는 자는 그렇게 많지만은 백성들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비록 교회를 나가지만 얼마나 마음에 공고하며 그 갈급함을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은 곧 물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물이 없으므로 우리는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히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2012년 새로운 새해는 참으로 말씀을 갈급해서 찾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7장 2절 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심각해서 불평 원망의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다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백성이 물에 가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다툼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장, 내 욕심대로 고집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이 물이 없는 위기 앞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것처럼 17장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고 거칠게 모세를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부터 잘못했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했다고 따졌는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듣기 좋으라는 말이지 자기 자신을 극히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와 함께 살 길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또한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것, 내가 살 길만 찾는 극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칠 것 같으면 그 위기 앞에서 참으로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항상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을 떠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깔려있는 그 의식은 그들이 애굽을 잘못 떠나왔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고통하고 억압하는 저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저들을 이끌어내서 다음 몇 주 안에 가나안으로 쉽게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유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저들은 늘 그 구원한 그 자체를 감사로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사랑인 것을 저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 위기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참으로 가질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원망과 불평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는 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냥 인도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러 백성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전쟁할 준비가 안 된 그들이 갓 출애굽해서 노예적인 상황이고 전쟁에 훈련도 되지 않은 그들이 참으로 블레셋 땅을 거쳐가면은 쉽게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노예 상황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다시 광야길로 돌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이 홍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일 수도 있고 오늘 르비딤에서 보는 것처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르비딤에 같은 갈증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의 짧은 시기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적은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의 과거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볼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 상황 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당시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기 참으로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 또 죄악에 대해서 강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줄 알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겠지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있게 한 리더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은혜들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 공고한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고에 빠지고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가정에서 위기를 만나고, 직장에서 위기를 만나고,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적에 그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왜 위기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을 더욱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하나의 훈련 장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그 훈련을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저는 한 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7장 4절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위기를, 그 문제를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그 해결책을 모세를 물은 것이죠. 사실상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 앞에 상세히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죠? 다 해결해 주실 것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고 맡기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장 5절에 보는 것처럼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풍족한 물이 그 반석에서 반석을 깨뜨리고 물이 풍족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장로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그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애굽왕 바로 왕 앞에 섰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하수를 칠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손에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호렙산에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제 모세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포기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은 이제 곧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받게 되는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게 될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며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 반석에서 물을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8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죠. 시편 78장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계시적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가 극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격렬하게 항의할 적에 우리에게 항의하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낸 채 믿음 없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브리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사는 무슨 뜻이죠? 마사는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브리바는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또 여호와를 향해서 시험하는 시험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여호와를 실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르비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이스라엘 후대에게 계속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것을 마사라 그러고 브리바라고 그렇게 그곳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실 그곳 이름을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 또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곳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사 브리바라고 부른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터넷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될 겁니다. 행여나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시편 75편 8절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5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95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모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여기 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다큰 제약입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유언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인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고 모세는 유언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심각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적에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는 것처럼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능력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이 불평의 말이 아니라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에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 참으로 빛이 되고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은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깨닫고 우리는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위기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성장이 있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